오늘 설교 본론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do not fear, 두려워 말라고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들의 믿음을 증언할 때는 14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공통적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부당하지 않을까? 성경을 잘 모르면 망신당할 텐데 라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신체적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지만 베드로 선생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대단히 어렵게 얻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닥불 앞에서 어린 비자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으나 베드로 사도는 2번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원어에 의하면 저주에 비슷한 발언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으로 올 핍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달 후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3,000명이나 회개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설명은 베드로가 사도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 때는 실패할 경향을 갖고 있었으나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강한 증인의 도구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강한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자하시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육신적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많은 씨앗을 정성껏 그리고 넓게 뿌리면 풍성한 추수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둘째 메시지는 Be prepared, 준비하라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외형을 보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위선적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을 거부하거나 영생을 믿는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적 체험이나 여러분의 간증은 비난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체험과 간증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언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응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상적 기관과 같이 보게 되고 많은 우를 범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증언할 때는 서로 respect and be respected, 존경하고 존경받는 것이라고 하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5장 하반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대단히 자주 이 중요한 방법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언제나 응답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언제나 방어를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gentleness, 즉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humility, 겸손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단정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증언, 즉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대방과 토론하고 논쟁해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나는 기쁨이 없는데 당신은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나와 다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시련을 잘 극복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면 그 고난 극복은 여러분의 엄청난 간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무서운 삶의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서운 고통 속에서 평화를 보여주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18절을 통해서 증인의 동기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기를 원합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증언, 즉 전도의 이유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복된 뉴스를 여러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다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즉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큰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불란서 자전거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6년째 우승한 랜스 암스트롱이 암에 걸려서 절망적이 되었는데 이 유명인이 미국에 와서 암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의 큰 단체의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단체도 선뜻 나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 우체국에서 그의 후견이 될 것을 제안해 주었으며 랜스 암스트롱은 암을 극복했습니다. 그 후에 암예방협회에서 랜스 암스트롱에게 암 예방 연구를 위한 모금에 나서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자전거 경기를 통해서 텍사스주에서만 하나로
1억 5,405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기자들이 그에게 왜 이런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는 치료된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응답이 대단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서 치료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암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치유자이신 우리 구세주를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의 병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도록 해야 할 빚을 여러분은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 이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거나 노숙자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유명한 배우나 정치가나 재벌이나 목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전체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모두는 그들에게 증언하여 구원시키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허상적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이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단 한 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54번이나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옥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상당히 깊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의 적이 아니고 이들은 우리들의 적의 희생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문화권 아래 사는 우리 사회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희생적 사랑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완벽한 승리를 증언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선생은 우리가 믿음을 증언할 때 The result of witness, 증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오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세 가지의 동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의 세례의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벌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의 완성을 선포하면서 나는 아무개 성도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더듬더듬거리다가 나는 세례하노라 라고 하면서 끝을 맺혔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세례식뿐만이 아니라 결혼식 주례도 아주 1등으로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나 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다. 이 양심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서로 만나는 기적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은혜의 권능이 없이는 세례는 죄인이 비눗물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분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개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그 세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개인과 연합하시는 기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개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게 억압했지만, 세례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유혹했지만, 여러분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끝내고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은 대단히 난해한 말씀이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일반적 해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후 이 지상에 40일 동안에 500여 사람들에게 여러 번이지만 동시에 나타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한 천사, 즉 지금은 지옥에서 사단의 영이 된 천사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을 하신 후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단이 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은 이미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서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왕에게 내가 무덤을, 즉 죽음을 정복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은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경기에서 연장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단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사단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단이 너를 만지지 못하리라라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Hope of Heaven, 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정복하셨으므로 여러분도 무덤을 정복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대단히 즐거워했던 때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하실에 어두운 곳, 아주 숨기 좋은 곳을 발견하고 친구들이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지하실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제가 숨어있는 컴컴한 지하실에는 무서워하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거기 누가 있어? 거기 누가 있니? 라고 소리만 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무들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쟤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고 헛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발을 조금 내어놓기도 하고 또 머리도 조금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제가 숨어있는 곳 근방에 접근하면 제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찾았구나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도 발견되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결단하면 그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탁월한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증인에 대한 사명과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